오늘 설교는 영적 간음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서 26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오 믿는 자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매우 질투하신다. 그가 당신을 택하였는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실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피조물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충만하고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주목받는 운동선수라든지 명성 있는 과학자, 인기 있는 명사 또는 힘 있는 세계 지도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과 함께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우주를 상상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 우주는 그렇게 광대하면서도 아주 작고 복잡한 원자가, 즉 세포에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물리적인 생명과 물질을 구성하고 있을 만큼 섬세합니다. 이 원자들은 너무나 미세하여 1cm의 선을 만드는데도 몇십억 개의 원자가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연구를 한 뒤에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어떤 유익한 지혜나 지식이나 이해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천사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얼굴을 가린 채 점점 더 드러나는 하나님의 실체에 두려워하며 소리칩니다. 과거에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얻으려고 애썼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들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강한 열망이나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신다고 생각하면 다윗의 말에 매우 공감이 갑니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당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변, 사막 골프장, 운동장의 모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은 어느 미국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아내 리사와 깊이 사랑에 빠져 있다. 우리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 그동안 아내에 대해 애정어린 생각들을 많이 해왔다. 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내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생각들을 모두 셀 수 있다 해도 그 수만큼의 모래알로 구두상자 하나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약 28리터의 해변에 평균 18억 개의 모래알이 들어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낚시꾼 중에 그런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도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요. 대부분 낚시꾼들은 내가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어 하고 아주 그냥 과대해서 말하면서 팔을 벌려 물고기 크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물고기는 대부분 훨씬 더 작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숫자를 지어내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는 과감히 모든 남자의 99%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영화, 남자 99%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해. 여자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남자들 99%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공식적인 여론조사나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없지만 특정 영화 장르에 대한 자신의 경멸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크리스찬들이나 목회자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한 번 기도했거나 건성으로 기도한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가? 누구나 가끔씩 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과장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믿기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디도서 1장 2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모래알보다 많다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모합니다. 즉 우리가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열망하시며 갈망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아주 친한 친구로서 당신이나 나를 친밀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야고보의 말을 다시 살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핵심 단어는 시기하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내가 다른 여자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내 아내가 나에게 마음속에 바람들을 털어놓으며 나와 친밀하게 지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보려면 바로 앞에 글을 또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이 말의 요지는 내가 세상과 벗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직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설교에서 그는 15번이나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의 글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자기 삶 속에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환심을 사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간음죄를 점점 더 많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여자와 친밀해지려 한다면 그의 아내는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반드시 질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남자가 되기로 오직 그녀의 남편이 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약속을 어긴 데다가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하나님이 뭐뭐뭐뭐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는 말로 말문을 엽니다. 그는 실제로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질투를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요점은 그 구절 모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명백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질투하는 겁니다. 즉 나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질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갈망하고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 잠언 4장 8절, 마태복음 25장 29절, 요한복음 15장 8절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당신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른 애인, 세상과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하나님의 불성실함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신자들에게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하는 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음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질투 속에서 분노가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약관계에서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감정은 분노만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배우자가 충격, 실망, 당혹감, 슬픔,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것이며 파괴적인 감정이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나는 한 여성이 넋을 잃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이들을 낳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들을 그 사람에게 바쳤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에 대한 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신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혼에 어떤 감정들이 밀려 들어갈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두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시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은 깊이 분노하며 탄식합니다.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2절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어버리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이제는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는 외도의 심각성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면 진리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슬퍼하심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또 다른 이들이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을 지적했듯이 바울과 야고보도 신약성경에서 그와 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점점 더 하나님 권위에서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야고보의 중요한 말을 계속 분석하자면 헬라어로 벗 또는 벗됨은 각각 필로스, 필리아입니다. 필로스의 뜻을 규정하는 단어로는 좋아하는, 친한, 어울리다 뜻이 있고 필리아는 친구가 되다 또는 친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인즈는 그의 포괄적인 사전에서 필리아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개념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 한때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전에는 당신의 몸 안에 살던 자는 당신이 예수님께 당신을 드리는 순간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탄생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의 참된 특징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가? 당신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일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더 다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의 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야고보, 요한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벗됨, 세상을 사랑함,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개념에 간음, 증오, 반목,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음 같은 것들을 덧붙입니다. 이런 대립적인 말들과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조되는 현재의 세상, 현재의 질서로 규정되며 따라서 항상 덧없고 무가치하고 비정상적인 열망들의 개념과 함께 한다. 이것이 코스모스의 속뜻입니다. 이 용어들을 놓고 하나하나 논의해 봅시다. 덧없음은 영어로 트랜사이언스, 또 이것을 어근은 트랜사이언트, 일시적이라는 뜻이고 지속되거나 오래가거나 영원하지 않는 이러한 뜻으로 정의하는 게 덧없음입니다. 덧없음. 한 걸음 물러나 천천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변화는 대부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발전, 진보,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변화는 대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도덕적으로 용인되고 일반적인 것들이 종종 과거에는 일반적이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에서 13등급, 즉 13세 미만 아동이 감상하려면 보호자의 강력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13등급을 미국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영화를 예로 들어 봅시다.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노골적으로 부도덕한 내용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음, 동성애, 간통을 바람직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때로는 외설적인 내용, 절도, 살인, 마술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이야기 속의 악한 인물들이 아니라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온갖 불경건한 말들이 영화 속 대화에 난무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화 속에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영화가 1950년대 극장에서 상영되었다면 일반 관객들이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속된 언어와 나체,
노골적인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장면에 격분했을 것입니다. 아마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왜 이 영화는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이 동거하는 장면을 당연한 것처럼 보여주는가? 심지어 둘이 침대에 있는 모습을 왜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로 묘사되는가? 부끄럽다. 충격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화에 대해 불매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상적이고 받아들일 만하고 선한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신 걸까? 기준선이 옮겨간 것일까? 우리가 더 성숙한 것일까? 50년대에는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던 것일까? 이것이 발전하는 것인가? 내가 20대 초반에 선생할 때 그때 흑백 TV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스 코리아 진서미라에서 대회를 열고 있는 게 흑백 화면에 잡혀 있는데 그 수영복 입은 모습으로 여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을 노인들이 TV에 몰려서 그때는 한 집에서 다 같이 봤습니다. TV가 귀해서.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서 긴 곰방대를 물고 있던 노인이 그때 곰방대를 가지고 TV 화면을 냅다 때리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년들이 어디서 옷 벗고 나타나냐고 그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영화 속의 극단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도덕적 기준을 반영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젊은 여성의 수가 1982년 2년 이후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US 뉴스 월드 앤 리포트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15에서 44세 여성의 거의 절반이 결혼 전에 파트너와 동거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2002년 이래 11% 증가하고 1995년 이후로는 4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은 도덕도 결국은 기준선이 옮겨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가치함을 조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치 있는 발전과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기술, 커뮤니케이션, 의학 등에서 경험한 발전들은 우리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인류에게 유용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변화들은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요?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그 변화들이 탐심과 정욕 또는 지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요? 우리는 아이들이 자칭 부부라고 하는 두 여성 혹은 두 남성에게서 자라게 함으로써 아동교육을 향상시켜 왔습니까? 이것이 아이를 보살피는 엄마와 남자다운 아빠보다 아이에게 더 좋은 방식입니까? 아니면 이 변화를 비정상적인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결혼생활에 헌신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가? 아니면 부모의 이기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인가? 진실을 왜곡하고 기만적인 기교들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판매자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까? 이렇게 흔한 비정상적인 욕구들이 우리를 창조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흐름이 우리 세대의 시민을 통해 간사하게 일하는 무법의 영들에 의해 정해진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코스모스라는 우주는 또는 세상은 어두워진 마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문화는 모두가 다 오염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함으로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죠.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권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겉보기에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세상의 변화들은 진보나 선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세상이 그곳에 거하는 자들을 꿰어서 창조주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기억할 일입니다. 사전에서는 우리의 정의를 더 깊이 다룹니다. 세상적인 것은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우리 문화의 관점과 가치와 태도들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선과 악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관점이나 가치나 태도들이 사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지위와 평판과 명성에 대한 갈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영향력을 발견해내는 방법 또는 야고보의 표현대로 당신을 찾아다니는 가늠한 자들을 적발해내는 방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친히 아는 교인들이여 부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어떤 관계로 초청할 때는 종종 유혹적인 말, 논리, 아첨, 기회, 권력, 영향력 그리고 항상 개인적인 이익이나 쾌락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보장해 준다고 세상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것은 뱀이 하와에게 다가간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남자를 바라보는 가늠한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실상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계략이면서 마치 그 남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 남자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은밀하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략은 희생자들을 은밀하게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곧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잠언서의 기자는 세상의 침실이 죽음의 소굴이며 세상의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강한 사람이 세상에 유혹하는 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경고하는 것이 잠언서 7장 21절로 27절 참고하십시오. 세 번째는 율법주의도 세상적인 것입니다. 주의가 붙으면 항상 조심하십시오. 무엇든지 끝에 주의가 붙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것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올가미가 됩니다. 주의에 빠져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집니다. 주의라는 것은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하면은 아주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주의 하면은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 특히 나 같으면은 어려서부터 유교적인 전통에서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 유교적인 모든 내용들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유교주의가 되어버려서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에 얽매여서 살고 노예가 되고 종로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잘 알기 바랍니다. 주의가 붙으면 단단히 조심하십시오. 세상을 정의함에 있어 동기보다는 이 형식이나 겉모습이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나는 유교주의 또는 율법주의 안에서 자랐거나 지금 율법주의에 덫에 걸려있는 진실한 신자들의 사고과정을 보거나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율법주의는 자주 쓰는 말이지만 종종 막연하게 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말을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사전에서는 율법주의를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나 처방을 특히 정신보다 문자 자체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내용적인 것, 영적이거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문자 자체를 율법의 문자 자체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도덕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를 판단하는 것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이런 생명 없는 기독교의 형식을 만들어내고 확산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는 보아왔습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경책을 쿵쿵 두드리며 규정과 원칙들을 엄격하게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유행하는 옷이나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장이나 피어싱을 하고 또는 유행하는 짧은 머리를 하거나 염색을 하면 세상적이라고 꼬리표를 붙여버립니다. 남자들도 설교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어싱과 긴 머리를 비롯해서 최신 유행 패턴을 따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파티에서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비난을 받거나 어울려 다닐 경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영화관에 가거나 다른 공연을 보러 가도 비판을 받습니다. 용인되는 그들 그룹 밖의 친구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가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종종 타락했다고 또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에는 춤, 어떤 사회적 행사의 참여, 각종 형태의 세상적인 음악, 텔레비전, 교회에서 사용하는 조명이나 연무기, 이렇게 연기를 분사하는 거죠. 안개처럼 그 분위기를 띄우는 도구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을 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규제들은 이 밖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자들의 명백한 목표 대상 몇 가지만 지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위험하나 좀 더 미묘한 형태의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지키도록 부과되는 기준이 있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부과하는 기준이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 금식 또는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 읽기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본질적으로는 유익하고 이로운 행위이지만 일종의 영적 우월감을 갖기 위한 의도로 행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 자신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에서 눈을 돌려 다시 우리의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사역이나 교회 봉사를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최근에 중대한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빨리 응답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로 영적 은행 계좌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교회의 일이든 자원봉사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든 끊임없이 바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쉬거나 삶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죠. 그는 세리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그 도시의 악명 높은 죄인을 판단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상적으로 감사했을 뿐입니다. 즉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고 세리처럼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으며 간음을 범하지 않았고 세리처럼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으며 정기적으로 급식하고 기도하며 회당에 헌금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적 지도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 자랑하며 세리의 단점들을 지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악명 높은 죄인은 회당 뒤쪽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던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라 세리 같은 두 번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율법주의는 주로 세상의 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영에.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정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얻는 지위나 자랑이나 또는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돌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율법적인 경건과 겸손,
몸을 학대하는 것에 관한 율법적인 규례들을 이 세상의 세력에 속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음탕함, 성적인 부도덕함, 살인, 절도, 술 취함 등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세상적인 것일 뿐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멀리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설파하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책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이라는 말 속에서 발견됩니다. 율법주의는 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이 세상의 세력들이 오염시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외적인 삶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간주하시는 것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세상이 통제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 속의 욕망, 의도, 동기들로 요약됩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계략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세상과 버타거나 가늠하는 일들이 시작되며 결국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는 사람이나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세상이 아닌지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이제 우정으로 관심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친구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세상과 간음을 범합니까? 이것을 이후의 설교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언제나 우리 교인들 가정에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